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 스스로에 대해 믿어왔던 그 생각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아물지 않은 흉터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로 그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고발하고 지난 실수를 들추어내며 허락도 없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생각들. 오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생각들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말보다 더 많은 눈물로 드렸던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한숨을 들으셨고 모든 흔들림을 느끼셨으며 지친 당신의 마음을 위한 안식처이자 위로 그리고 평안의 속삭임으로 이 순간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정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아닐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룩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게 될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숨겨진 상처와 아픈 기억들, 그리고 이유 없이 당신을 올가매던 그 말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울고 치유받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의 쉼터가 되어줄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잠시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짊어질 필요 없었던 무거운 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던 여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길을 지탱하는 돌처럼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새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원치 않는 생각들과 벌이던 그녀의 내면의 전쟁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항적인 사람도 아니었죠.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금식과 기도로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로 가득 찬 집과 같았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들,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어린 시절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실수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죄책감과 상처, 그리고 어둠이 얽힌 거미줄 같았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성껏 옷감을 짜고 늙은 어머니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왜 내게는 평안이 없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하늘이 땅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아라는 옷감에 쓸 특별한 염료를 구하기 위해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걸었죠. 언제나처럼 그녀는 홀로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다시 오래된 상처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어떤 장면, 어떤 이름, 그리고 도저히 묻어버릴 수 없는 어떤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소음이 더 컸습니다. 찬양을 불러보려 했지만 영혼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염료를 산 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길가의 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 곁에 한 노파가 앉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수세기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아라는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함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지치게 하는가? 아라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노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이토록 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만난 적이 있나요? 그녀는 겨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노파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네. 아라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말 속에 무언가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움직이지도 판단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침묵 속에서 노파는 상처를 주는 대신 치유하는 솔직함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대의 생각은 온갖 잔해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대의 생각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 한 그 믿음은 그대가 갈망하는 자유로 그대를 이끌어주지 못할 것이네. 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에는 어떤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치우는 것인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이 방해되는 것들을 내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일세. 그 단순한 비유가 아라에게는 마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무엇을 내보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노파는 마치 그 싸움을 직접 겪어본 사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은 쓸모없는 짐이라네. 그대를 정죄하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은 도둑의 위장일세. 그러고는 마치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아라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장 힘겨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다고 믿는 그 생각과의 싸움이라네. 아라는 다시는 그 노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만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라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하늘로부터 온 생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면 그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도 끌어안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생각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삶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한 뒤 그녀는 그 어두운 생각을 영원한 약속과 진리, 그리고 빛을 가져오는 말씀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는 자신의 평화를 훔치고 믿음을 더럽히던 마음속 불청객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 자신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집을 시편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하고 유롭고 진실한 것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아무런 소음 없이, 어제의 목소리 없이, 죄책감 없이 오직 평안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거주하는 평화였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감사가, 정죄가 있던 자리에 소망이, 전쟁이 있던 자리에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옷이나 미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더 이상 부서진 생각들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아라는 마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분별하는 법, 그것을 내쫓는 법, 그리고 진리로 대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듣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그 거룩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사슬에 묶여 있다고 믿는 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살아냈으며 그것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것이 단지 아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꾸셨던 삶에 속하지 않는 생각들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저 내쫓아야만 했던 생각들을 오히려 키워왔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깨우는 종소리이자 당신의 출발점이며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빛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할 때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동화도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울이었고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온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라가 겪었던 일은 당신의 현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특정 문장들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문을 두드리시며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짐은 더 이상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잠시 당신의 양심을 어루만지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떠나보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수년간 짊어져 왔던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도 아라처럼 내면에서는 폭풍이 멈추지 않는데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소 짓고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만 아무도 당신의 속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오고 눈을 감을 때면 어김없이 내면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가 내리는 심판,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는 그 심판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말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되뇌었습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늘 실패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 말들은 마치 진리인 양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당신의 생각을 거짓으로 물들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 생각들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처럼 그것들을 반복하고 고백처럼 그것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의 평화를 훔치기 위해 찾아오는 생각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생각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속삭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식별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국 아버지의 음성을 잠재워 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명확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탕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원수는 큰 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된 생각 하나를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당신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꾸셨던 목적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속에서부터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고발하고 무너뜨리고 당신의 최악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그 목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참고 견디거나 카페트 밑에 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진리로 맞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확신, 그리고 권위로 행해져야 합니다. 당신을 세우지 않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들어오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위험한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 행동하십시오. 문을 열어주지도, 앉으라고 초대하지도, 음식을 주지도, 집에서 재워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해치는 생각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들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 살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몸과 결정, 그리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 또한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매일 기도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라에게 정화가 필요했던 이유이고 당신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또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내면의 정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하는 과제가 아니라 매일의 약속으로서 꾸준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마치 성령의 빛이 들어오도록 영혼의 창문을 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들이 꽃피는 비옥한 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혼돈만이 존재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한 가지 일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자 헌신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권위로 이제 그만. 이 사슬은 여기까지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적어보십시오. 자유로운 마음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교제 속에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처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은 글을 남긴 다른 형제자매들의 댓글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의 말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인 아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눈은 열렸고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인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늘이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당신은 어두운 생각의 바다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 즉 확고하고 명확하며 거룩하고 평화롭고 진실하며 목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라가 경험했던 일은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엽시다.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유행이나 현대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단이며 당신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정화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 공간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나의 피난처도 은신처도 비밀 동굴도 아닌 당신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것은 벽에 걸어두는 장식용 조언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지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 즉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할 것들의 목록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영혼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선택사항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음은 저절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 꾸준함과 확고함,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단어 한 단어 짚어봅시다. 첫째,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는 두려움, 억측, 혹은 과거의 상처 위에 세워진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되뇌고 있다면 당신은 마음을 거짓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한 구석을 그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경건하다는 것은 단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마음 없이 부끄러운 생각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두운 비밀과 이중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두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전체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마음은 빛 가운데 삽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셋째,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노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내게 한 짓은 옳지 않아.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건 불공평해. 내가 혼자인 건 부당해. 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당신이 불의에 집중할 때 당신은 결국 쓴뿌리를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그 쓴뿌리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파괴적인 뿌리 중 하나입니다.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어떤 멜로디를, 어떤 말을, 어떤 기억을 받아들입니까? 끊임없이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험담, 비판, 시기, 성급한 판단, 복수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기고 달라붙으며 오염시킵니다.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합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대합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더 잔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고 경멸하며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전을 향한 영적 폭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곳에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선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요구 없이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시간을 주십시오. 새롭게 된 마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고 과거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당신을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역사보다 강하고 당신의 죄보다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쓰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가족이 정한 것도 당신의 실수가 정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높은 곳에서 선포된 목적과 가치와 소속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당신의 생각은 전쟁터가 아닌 성소가 됩니다. 일곱째,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외치는 모든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당신을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만약 무언가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정당화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면에서 소음이 느껴질 때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존중하는가? 이것이 정의를 반영하는가? 이것이 나를 구원자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서의 나를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확고한 예가 아니라면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부정한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만 그곳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은 곳은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악한 영이 쫓겨났던 곳으로 돌아와 그곳이 비고 꾸며진 것을 보고는 7이나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되 성경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을 열어두는 샘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되 말씀의 빛을 켜지 않으면 조만간 그림자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아라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시편과 진실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녹음하여 들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을 당신의 목소리로 반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반복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걷고 말하고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믿음의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으로 더러운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의 벽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글을 남긴 것을 본다면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 또한 새롭게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영적 정화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걷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듯 마음을 돌보는 매일의 결단입니다. 아라는 그 발걸음을 내디뎠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새롭게 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몸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감정,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흙으로 당신을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몸의 모든 세포 또한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할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마음을 정화할 때 당신은 당신의 본래 설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은 성경이 이미 말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신경과학은 반복되는 생각이 하나의 길, 즉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더 많이 다닐수록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말했다면 당신의 뇌는 패배와 두려움, 그리고 낙담의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건드리는 모든 감정은 더 큰 힘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늘이 이미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낡은 생각과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태도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마치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걷고 죄책감이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며 과거가 여전히 그들의 길을 지시하는 것처럼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뇌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정신적 연결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준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아름다운 문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로운 생각들을 인식하십시오. 그것들을 위장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를 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글로 적으면 그것들은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그것들을 말씀으로 가져가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적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며 그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셋째, 그 진리를 매일 모든 날 반복하십시오. 과학은 오직 반복만이 새로운 정신적 경로를 형성한다고 확인합니다. 성경은 그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이 형성됩니다. 넷째,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한 딸은 자신의 집을 시편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고 당신을 세우는 말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영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외부의 정화와 내부의 정화는 함께 갑니다. 5째,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 그 기억,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그 불안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나를 얽매는 이 목소리를 끊어주소서. 당신의 진리를 내 존재 깊은 곳에 심어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6째, 꾸준하십시오. 수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음은 한 번의 빠른 기도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훈련과 헌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한 번 울고 안도감을 느끼지만 혼란이 다시 찾아오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진리를 반복하고 인내하십시오. 당신이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성령님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믿으십시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짓이 더 이상 당신의 내면의 집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당신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깊은 믿음의 표현으로 댓글에 당신의 결심을 나눠주십시오. 제 마음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두 마음이 치유될 때 환경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그것을 침묵 속에 간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한 마음을 정화하실 때 그것은 그 빛이 숨겨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의 행위로 나누십시오. 아라가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된 마음은 침묵에 만족하지 않고 증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당신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치유를 시작할 부르심과 권위,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삶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원수가 조용히 있지만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가 분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결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영혼은 불타오르고 마음은 뜨거우며 생각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원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속삭이며 의심을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었어. 내일이면 모든 게 똑같을 거야. 그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원수가 견딜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마음은 믿음이 싹트는 밭이거나 패배가 경작되는 밭입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진리로 정화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은행 계좌나 직업 혹은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치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생각들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기억들을 가져다가 증폭시키고 당신의 두려움을 왜곡하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지옥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두 가지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깨끗한 양심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려 할 때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응답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당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속삭이면 당신은 선포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당신이 다시 넘어질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응답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면 당신은 외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전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쟁이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패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투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머리를 위한 보호구, 방어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성한 영감으로 구원이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성공하면 그는 당신의 발걸음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투구를 다시 씁니다. 눈물만으로 혹은 기도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맞서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당신을 억압하던 짐에서 해방시키셨다면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자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아름다운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사람처럼 목적을 가지고 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기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저는 5호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종종 당신의 삶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잘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을 가져오고 나쁜 것에 대해서만 말하며 두려움을 먹고 공포를 퍼뜨리고 갈등 속에서 살며 그것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오염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경계를 정하라고 부르십니다. 증오나 판단이 아닌 결단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게 닫을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장소이며 높은 곳에서 오는 것으로 가득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월요일이나 다음 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하십시오. 당신을 지탱해줄 성경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소리내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하지만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십시오. 원수에게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내 생각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지옥이 떨게 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깊고 진실하며 지속적인 영적 정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신호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명확함을 간청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짐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찾고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오게 될 줄도 몰랐지만 당신은 도착했고 들었으며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고 움직였고 부서졌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고 인식한다면 아래에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름을 적었다면 다른 형제의 이름을 보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으러 오는 재단이며 지친 마음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이곳은 가족이며 당신은 그 일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조차 더러운지 몰랐던 것을 주님께서 들어와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멈추지 마시고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한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마음은 다시는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의심이 다시 찾아오고 어두운 생각들이 다시 문을 두드린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정결케 되었고 인치심을 받았으며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아무도 다시 더럽힐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단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들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단지 가르침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구들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겹들과 수년간 당신을 괴롭혔던 생각들을 부드럽게 잘라내는 하늘의 작은 메스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성한 방문이었고 거룩한 개입이었으며 비밀리에 시작되었지만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끗해졌지만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남기기 위해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청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당신을 채우실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목적으로, 명확한 비전으로, 새로운 힘으로, 생명을 주는 생각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눈으로 당신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특정 시련을 겪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다시 시도하더라도 그는 공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그림자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맞서 싸우고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이 마음은 더 이상 원수의 영토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용납했던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권위 안에서 일어나고 노예가 아닌 아들로서 살도록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은 작은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져진 마음은 그분이 항상 당신이 살기를 원하셨던 방식, 즉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여,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늘은 그것을 기록했고 지옥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인간의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거짓을 속삭이던 그 생각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거짓을 버리고 신성한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마다, 정죄 대신 자비로 자신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향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영토,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그 땅은 이제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전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여기 우리 사이에서 축하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함이 이 메시지를 끄게 만들려 할 때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적이고 연약하며 인간적인 목소리가 성령님에 의해 사용되어 당신의 내면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역사나 눈물 혹은 싸움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이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된 마음과 평화로운 심장으로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하게 해주십시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찬 한 걸음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네, 당신의 이름. 그것을 신호로, 상징적인 행위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당신의 이름을 적었다면 잠시 멈추고 마찬가지로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들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각 이름은 치유 과정에 있는 한 영혼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몇 마디 적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동행하며 서로를 세우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이며 연합하여 걷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 가족의 일원이라면, 이미 구독하셨다면 우리가 당신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하십시오. 습관처럼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믿음을 키우며 치유를 호흡하는 집에 들어서기로 결심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당신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이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여 다른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마침이 아니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계속하실 일에 대한 열린 문으로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주님, 이 지점까지 이른 모든 생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정화하시고 숨겨진 곳에 빛을 비추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소리 없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각 사람의 생각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당신과 일치하며 당신의 뜻과 무관한 모든 생각이 뽑혀나가고 당신께서 그것을 진리와 희망과 평화로 대체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꿈이 순수하고 결정이 명확하며 양심이 가볍고 그들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대화처럼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님, 정죄하지 않고 일하시고 온유함으로 회복시키시며 빛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혼의 모든 구석, 모든 상처, 모든 이미지, 모든 기억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부터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다면 저는 깊은 존경심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을 안아주고 마음으로부터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지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것 또한 당신을 위한 운명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영혼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호들을 포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